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 사랑을 받아야 하고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약속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탄식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죄를 속한다. 인간의 모든 죄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통해서만 사함을 얻도록 그렇게 법을 세우셨습니다. 소나 양은, 염소는, 비둘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였는데 창세기 18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어른의 모습, 장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죄로 심판하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셨는데 이번엔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 아기집 자궁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요셉도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럴 수 있어? 분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결정을 합니다. 약혼식에 참석했던 증인 둘을 내세워서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끝내기로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임신시킨 그 남자를 찾아가서 함께 결혼해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거다.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을 알고 있었고, 천사는 이사야의 예언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후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반대하고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순종할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 고향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혼자 가도 돼요. 그런데 이미 배가 많이 부른 마리아를 나사렛에 혼자 두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갔다 오려면 한 달은 걸리는데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은 수군수군 이거를 걸고 마리아는 그 비난과 그 말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날처럼 호텔, 모텔, 여관이 많았던 시절이 아니에요. 대부분 친척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겁니다. 여관이, 상인들을 위한 여관이 있기는 한데 이미 꽉 찼어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 곳을 찾았는데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 전체가 부정해져요. 왜? 피를 쏟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은 2층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데 1층에 작은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이 있습니다. 이 마구간 한쪽 구석에 담요를 깔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는 나귀나 염소의 여물통입니다. 그 여물통에 강보에 싸서 예수를 눕혀 놓습니다. 남자 아기는 태어나면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끝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보통 당시 유대 문화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또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자가 물려받는 것이 그 당시 관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이름을 아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정해줬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정해준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은 40일 동안 부정해요. 4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만 들어와요. 1층 로비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들어와요. 2층 올라오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에요. 남자들은 거기까지. 성소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인들의 뜰에 있는 니카노로 문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피를 흘려 부정한 여인이 되었는데 이제 40일이 지나서 부정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데 보통은 번제 드릴 때 제물을 양으로, 그리고 속죄 제물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양을 드리지 못했고 산비둘기 2마리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누굴 만나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시므온 위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시므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유대 백성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새로운 유대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학교 갔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직장에 갔던 남편이, 일터에 갔던 아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요. 볼일 보러 버스 타러 나갔다가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합격의 소식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수술실에 가족을 들여보내고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강림절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갖지 못한 것, 아직 보지 못한 것,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강림절기에 우리는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강림절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6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 요건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셋입니다.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예언자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에서 유대를 해방시켜줄 다윗 왕처럼 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므온은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성전으로 몰려오는데, 한 초라한 옷을 입은 부부의 모습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고 아기를 받습니다. 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우리가 그 유아 세례식을 하잖아요.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면. 저는 태어난 아기가 교회 처음 오면 그 아기를 제가 안고 여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시므온은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와서 랍비를 찾아가면 랍비는 그 아이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기를 축복해주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아기 예수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9절부터 32절은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14세기까지 늘 교회 안에서 기도문으로 강림절기에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가슴에 안았어요. 텅 비었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동안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이 땅에서 놓아달라. 하나님의 품으로 내 영혼을 드려달라고 기도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편협한 좁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진 우리만, 유대인만 구원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만 구원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므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고 그리스도는,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시므온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오늘날 유대,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 땅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죄에 눌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 왔다가 시므온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들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천사가 방문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고 스가랴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들판에 목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와 관련돼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전사의 말, 목자들의 말, 시므온의 예언을 마음판에 새기고 도대체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합니다. 시므온은 말합니다. 34절 보라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대제사장 사두 개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요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표적들을 경험하셨지요. 아이들이 병들었을 때 손에 잡고 기도했고, 사고가 나서 위중할 때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의 길이 막혔을 때 내 몸에 원치 않은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고 문을 열어주셨고 병에서 치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 내가 믿는 예수,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냅니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 아주 강하게 그들의 죄악을 책망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은 인류가 행했던 수많은 죄악 가운데 가장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예수님 어린 시절 마리아는 행복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들어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성장해서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목수의 일을 해서 나가서 일하고 가져온 임금을 가지고 마리아를 복양하고 섬길 때 마리아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삶은 마리아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불려지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 시신을 끌어내려서 마리아가 무릎에 끌어안고 울고 있는 바로 그 조각입니다. 아들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맞지만 아들 예수의 죽음과 사역은 마리아에겐 고통과 눈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치 온몸이 칼에 찔리는 듯한 마리아의 순종, 헌신, 희생이 있어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10달 동안 기도하며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본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아있는 강림절기인데 말씀을 읽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회복시켜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